굉장히 어색하네요. 그 제가 벌써 그 렘넌트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요.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복음 전하자 그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학교가 그때만 해도 되게 어수선하고 뭐 운동권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3명, 4명, 저하고 한 4명 이렇게 같이 점심때마다 야, 우리가 이 학교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게 이 학교에 신학과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냐. 우리가 이거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찬양, 예배, 전도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요. 매일 점심시간 때 저희들을 어차피 식당 내려가면 줄을 서야 되니까 줄 서지 말고 우리 한 30분 정도 찬양하자 해가지고요. 벤치에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처음에는 육성으로 하다가 너 기타 칠 줄 알아? 너 이렇게 기타 치는 애들 기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이제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기타 치면서 찬양했는데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찬양하는 그룹에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를 다 바꿨죠. 점심시간 때 이제 우리는 점심시간인데 다른 건물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30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해버리니까 학교 전체가 작은 학교인데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결국은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수업을 다 뺐어요. 다음 학기 때부터는. 다 그냥 하도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왜 수업하는데 저것들 뭐 찬양을 하냐 시끄럽다 뭐 학교에서 아예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수업을 다 없애버려서 그 다음 학기에 스케줄을 짜면서 마음껏 찬양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뭐 같이 우리 찬양 사역 하던 팀들 악기 다 갖고 나와가지고요. 노천 강당에서 저희들이 막 엄청 학교 전체에 울리도록 막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청소년들 아주 작은 교회 또 시골 교회 야, 이 아이들이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 놓아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고 야, 이거 한번 우리 심부름 하자 해가지고요. 작은 교회 해봤자 뭐 청소년부가 중고등부가 뭐 5명, 3명 많아봤자 10명이에요. 진짜 10명이면 정말 많은. 특히 제가 학교를 부산을 다녔는데요. 부산 고신대를 다녔는데 부산은 전국에서 기독교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시골 교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데가 막 3명. 여러분들 3명이서 찬양을 하는데 중고등 없는 부서가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3명이서 5명이서 찬양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청소년 때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눈물도 한번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흘려보기도 하고 목 놓아서 목이 새도록 찬양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우리가 심부름하자. 그때 저희 나이가 몇 살이었냐니까 대학 1학년, 2학년 나이.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1년, 2년 했는데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련회를 1000명씩 청소년들 모아서 이제 학교에서 바닥에서 은박지 깔아서 재우고 제가 그때 스텝으로 뛰면서 배웠던 거 가지고 지금도 WRC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역들을 시작하고 그때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 항상 주 강사로 모셨던 분이 학교 바로 밑에 있는 유광수 목사님이셨어요. 저 이렇게 평생 같이 갈 줄은 몰랐고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학교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한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는 주일날 소고기 국밥을 주는데요. 자취생으로서 얼마나 그 반가운지 주일날 한 끼 얻어먹는 게 거기 가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또 밥 한 끼 얻어먹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그 학교에서는 소문이 났거든요. 저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회 때 계속 모셔서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청소년 사역 또 매주 토요일이면
템들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교회 없는 시골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요. 무교회 지역의 어린아이들 동네 가서 애들 꼬셔서 부르는 건 되게 쉬워요. 동네 안에서 하면요. 거기는 완전히 교회가 없다라는 말은 우상숭배가 심하다는 지역이죠.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요. 막 꾸정물로 붓고 그러면 도망다녀서 저 산 언덕에 올라가서 아이들 꼬셔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 전해주고 대학생 때 그렇게 시간을 주말 때는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요.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안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뭐 그런 그리고 금요일 날 학교 이제 다 한 학기 한 주간이 끝나면은 학생들 모아서 부산역 전도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거의 10년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하나하나 담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담겼던 게 참 많아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가 한 1년 정도 좀 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을 여름 겨울로 계속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련회 전에 항상 이렇게 한 20일 진짜로 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수련회 준비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다 짜서 하는데 프로그램 짜고 뭐 명찰 만들고 모든 것 다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대학 1학년, 2학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해서 뭐 청소년들이 거의 1000명씩 뭐 몇백 명씩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의 수련회 전에 준비하는 한 주간 앞에 놓고는 딱 대학 방학이 시작되면은 7월 초부터 한 20일 동안 20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거의 한 일부러 억지로 8시부터 재워가지고 한 10시, 11시까지 재워요. 그리고 그때 깨워서 이제 새벽 4시까지 철야로 완전히 풀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끝내고 이제 집에 보내고 아침 한 9시, 10시쯤 다시 불러서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그렇게 대학 시절 방학들을 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뭐 대학 이제 주로 이제 1학년, 2학년들이 신학생들이 주로 서서 이제 스태프들 전체 기도에 같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이들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냥 우리가 재밌어서 사역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신기하게 수련회 딱 와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29년째 되는데요. 30년째 렘넌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부으신 마음들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해서 인생 다 포기하고 완전 자기 인생 스스로 다 포기했어요. 그냥 여학생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니까 교회를 계속 다녀요. 삶은 다 망가지고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교회도 다 포기했는데 왜 그 친구는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지 혼자 왕따 당하면서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고등학생 때까지 그래서 수련회 때 1000명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자기들 교회들끼리 모여서 팀별끼리 모여서 막 밥 먹는데 유독 딱 하나가 딱 눈에 찍혔어요. 왜 혼자 밥 먹지? 저희는 모자를 이렇게 머리를 아주 짧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저는 남자인 줄 알고 식판 들고 그 앞에 앉았어요. 야 너는 왜 혼자 밥 먹어? 그랬더니 저를 탁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데 여학생인 거예요. 나중에 메시지를 듣고 저희들은 이제 저녁에 상담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밤늦게 찾아왔더라고요. 강당에 자기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성폭행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인생을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친구가 아무도 없대요. 제가 딱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식판 들고 가서 그 앞에 앉아서 밥 먹었던 거.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온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냥 저희들끼리도 스태프들끼리 밥 먹을 수 있는데 식판 들고 왜 그 애가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는지. 그리고는 저 같은 사람도 선생님
오늘 계속 메시지, 목사님들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 보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려서 고아원에서 왔는데 그 고아원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래 다 학생들을 억지로 다 끌고 온 거죠. 수련회 끝까지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찬양할 때든 메시지 할 때든, 저는 이제 앞에서 찬양팀이어서 무대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저 구석에 한 명이 제 눈에 딱 띄었는데요. 희한하게 왜 그 다음날도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요. 찬양할 때 제가 뛰어내려가서 기도 시간에요, 뒤에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뭐 시켜서도 잘 하기 힘든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요. 한 2년 계속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선생님 처음 봤어요. 이게 그 애가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첫 번째였어요. 아무튼 고마워요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자기 속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밤만 되면요 칼을 간대요. 고아원에서 식당에 가서 혼자. 어느 날 서류를 봤는데, 원장님 방에 갔다가 서류를 봤는데 자기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엄마 아빠 친부모가 부산에 사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상처가 뒤집어져서, 내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생이 돼서 등치도 커지고 힘도 세지면 내가 엄마 아빠 이 칼로 가서 찔러서 죽일 거야. 그 상처에 있으니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와 있는 거지.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그 아이가 마음이 조금씩 열린 건 하나님의 시간표지만요,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뜨거움이 부어져 있는 대학생 한 명이 뒤에 끌어안고 울면서, 그 아이, 하나님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찬양도 안 하지, 메시지도 안 듣지. 이 아이 마음 좀 하나님 좀 건드려 달라고. 이대로 수련회 마치고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뭐 1시간씩 중보기도 한 게 아니에요. 1분도 안 됐던 시간이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게요, 나중에 3년 지나서요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엄마 아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엄마 아빠를 이제는 용서하고 살겠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제가 이게 렘넌트 사역, 그게 제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한 30년 가까이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으셨던 것들, 여러분들이 또 같이 렘넌트 운동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중직자들, 또 저 부모님 세대들은요, 렘넌트 집회다,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이다, 빠지지 마세요. 대단한 걸 안 해주셔도요, 뒤에서 이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어제 제가 기도 배경 부탁드렸죠. 기도 배경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안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2005년도 일본 렘넌트 대회 때였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WRC를 벌써 20년째 했잖아요. 거기에서 앞에 1회, 2회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제가 다 심부름을 했었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힘들었던 대회가 일본 렘넌트 대회예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제 상상을 완전히 넘어섰던, 제가 왜 일본을 가게 됐냐니까, 2001년도에 횡성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해외 렘넌트들이 다 같이 한뼈에 모여서 1,300명이 렘넌트 대회를 크게 시작했던 게 딱 그때예요. 그 전에는요 300명, 200명 이렇게만 해외에 있는 아이들만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내 해외가 다 합쳐서 이런 렘넌트 대회 WRC를 처음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심부름을 딱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강택 목사님이, 그때 렘넌트 담당이셨거든요. 자네가 렘넌트 대회 좀 심부름 좀 해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한 3년만 저를 좀 봐주십시오. 혹시 실수가 있고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착 눈에 많은 부분에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도 3년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3년 뒤에는 세계 어디 지역에서 하더라도 렘넌트 때 할 수 있는 저와 같이 뛸 수 있는 실무팀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200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5년째 딱 됐는데요. 일본에 있는 나고야에 계신 선교사님이 일본에 와서 렘넌트 대회를 해달래요. 근데 제가 계산했던 연도가 이제 3년이 딱 지났어요. 강태호 목사님이 큰 소리로 탁 쳐놨는데 한 번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 갔거든요. 완전 폭삭 망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덕분에 많은 스태프들이 마음을 담아주셔서 지금까지 같이 그때 뛰었던 팀들이요. 지금까지 뛰어요. 20년 가까이를. 그거 하고요. 제가 그 외국에서 말 안 통하는 데서요. 아니 일본 버스 기사들이요. 운전하다가 그냥 길에 세워놓고 가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저는 제 숙소를 이제 스텝이니까 일 뭐 새벽 2시, 3시에도 마침 잠깐 눈만 붙이고 옷 갈아입고 와야 돼서 숙소를 딱 들어갔더니요. 제 2시에 새벽 2시에 갔더니요. 제 호텔에 숙소에 보니까 방을 누가 키를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프 방 두들려 일본은 또 혼자 자는 비즈니스 호텔들이잖아요. 싼 거는. 옆에 두들려가지고 와이프 이렇게 애 안고 자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대리석에서요. 3일 동안 그렇게 자고 거의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 집중훈련하고 있는 신행숙 목사님이 제 방을 들어갔더라고. 그냥 열쇠 있어서 들고 들어갔대. 자기는 저 숙소는 저 멀리여서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구박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지금도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서 구박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생하며 렘넌트 대회를 하고요. 마지막 날이 이제 제가 인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패배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거 스태프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날인데 그 시간 바로 앞에요. 스케치 영상이 틀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그걸 제가 안 봤어야 돼요. 스케치 영상을 딱 틀는데 리더 때부터 대회까지 2주간께 쫙 스쳐 지나가는데요. 도저히 제 감정적으로 이게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무대에 서서 한 5분 동안 말도 못하고 울었어요. 그걸 영상으로 저희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에 있던 권사님들이 보셨어. 그분들은 직접 일본까지 안 오셨으니까 제가 부산에서 권사회 담당 원래 한번 하면은 5분씩 가서 메시지 하는 거 제가 했거든요. 권사회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권사회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요. 권사님들 목사님 영상으로 봤대요. 우는 거. 그러더니 자기들 권사님들께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 애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울만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통역하니까 제가 애를 둘을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제가 뭐 하는지 몰라요. 일본에 애 보러 간지 아세요. 박 목사님이 애 둘 보는 거 진짜 힘들어. 그래 울 수밖에 없을 거야. 막 그러면 본인들끼리 막 맞다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분들이 제가 뭐 하러 일본에 가 있는지도 모르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마다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렘넌트라는 이 어려운 영어 단어를요. 입에 넣어서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전 세계 유 목사님이 기도하라는데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요. 진짜로 전 세계 렘넌트들 다 일어났어요. 지금 그때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가서 보셨던 그때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WRC 때 각 3번 정도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들을 무대에 한복 입혀서 세운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세웠어요. 야 렘넌트들아 좀 알아. 너희들이 훌륭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대단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저 구석에 저 부산에 영도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시는 권사님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배경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뒤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렘넌트 운동은 누가 하느냐?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일에 진짜 뒤에 힘이 되어지는 거는요. 교회들과 우리 어른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할게요. 영적 썸밋의 자리,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은요 그 자리를 딱 점을 한번 찍고 나오세요. 내가 영적인 썸밋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라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요. 한 번씩은 그 자리에 딱 의자로 따지면요. 그 의자에 한번 앉았다 나오세요. 그때 뭐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을 하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저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멋있어 보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굉장히 수준 있고 멋있는 고백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저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분위기가 된다고 아멘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성격. 그래서 제 중학교 때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영어 선생님이요, 앞뒤 없이요, 영어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외워. 아니 왜 외워야 돼요? 언어니까 그냥 외워. 그래서 안 했어요. 왜요?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외워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하래요. 무조건 하래요. 하면 된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제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근데 수학 선생님은 와가지고요, 공식 하나를 딱 이거를 그냥 안 외워도 돼. 이 공식이 나오는 원리가 있어 하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 머리가 번쩍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점수로 대학 갔습니다. 영어는 완전 포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했어요. 왜요? 저는 지금도요, 어떤 목사님, 분강사 목사님들이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멘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이게 아니 믿어져야지. 이게 뭔가 그림이 앞뒤가 그려져야지.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 설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요? 저 같은 사람이 다 앉아있는 줄 알고 제가 착각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학, 나 너무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따져봤어요. 책도 보고 쭉 성경도 보고 하니까요, 진짜로 세계복음화가요, 훌륭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 부으실 때 가능했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제가 대학 2학년 때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멋있어서, 하나님 저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세계복음을 써주세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저 뒤에서 막 쫓아가면서 하는 것 말고,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 말고 저는 앞에서 깃발 들고 뛰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고백이었거든요. 그거 해놓고 멋있게 고백해놓고요, 다 예배가 다 마쳤어요. 수련회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수련회 때 했던 고백을 진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응답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제가 앞에서 깃발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 괜찮아. 응답이 와버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깃발을 들고 앞에서 뛴다는 말은 지도자가 된단 말인데, 갑자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앞에 서서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지난 우리 대학 수련회 때 무슨 WRC하고 무슨 뭐 진도에 가는 감사 힐링 봉사단 이거 광고하러 올라가래요. 한 5분 했는데요, 벌벌벌 떨다 내려왔어요. 저는 메시지 할 때는 안 떠는데 광고하러 올라가면 너무 떨려요. 왜요? 제가 뭔가를 말을 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메시지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니까요, 별로 안 떨려요. 광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입술 바짝바짝 타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정리도 안 되고 그냥 내려와요. 저는 앞에서,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깃발 두고 앞에서 뛴다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세요. 그 자리에서 버스 내려서 부산의 남포동에 책방에 갔어요. 지도자에 관련된 책들을요 사서요, 그때부터 지도자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만에 하나 진짜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앞에서 깃발 들고 뛰는 그 모습을 상상 안 하고 하루를 지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 신앙 고백 따라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지금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장 멋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찾아내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시편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시편 57편. 굴에 갇혀서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인데, 그
그가 마지막 결정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이다. 뭐라고 노래하느냐? 온 시대 위에,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습니다. 찬양했어요. 그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을요, 다윗은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요, 그 뒤에 엄청 헤맸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헤맨 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베드로를요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실수했지 않냐? 나를 보고 저주까지 했지 않냐? 너 이렇게 할 수 없어. 네 그거 다 회개하고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진짜 중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것으로는 알 수 없어. 너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요, 베드로를 가장 한 시대의 가장 큰 응답의 위치에 딱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은 뭔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양이 차야 야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신, 그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도저히 상상 안 되는 사울 같은 왕을 두고 진짜 가슴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뒤에서 보호자하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 참고 기다렸냐? 사울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자리에 섰는데요, 그게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쭉 다 봐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고백들이요 반드시 있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대단한 인물로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훈련하세요. 잘 안 되면 또 시작하시면 돼요. 고백을 하는데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졸업 예배든지 입학 예배든지 가면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야, 졸업할 때 꼬맹이들이잖아요. 이제 6살, 7살. 너희들 세 단어는 절대 잃어버리지 마. 평생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고 네 마음에 탁 하고 입술에 계속 고백해. 첫 번째,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실패시킬 수 없는 최고의 단어, 하나님의 자녀. 세상 어디든지 가도 무조건 이건 명함 내밀면 너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 두 번째 단어, 렘넌트야. 너 때문에 다음 시대, 온 시대가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게 렘넌트라는 단어야. 마지막 세 번째 단어, 너희들이 대단한 위치에 가고 성공해도 어떤 위치에 가든 절대 잊어버리지 마. 네 옆에 있는 사람 다 살리도록 너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그것 전달하는 게 전도 제자야. 제가 이 세 단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한 시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로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요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 단어가 전도 제자예요. 딱 기억하세요. 그거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 전도 제자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시대 렘넌트라는 언약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를 그냥 뭔가 막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요 10초도 안 걸려요. 꼭 여러분들이 입술에 하세요. 제일 또한 중요한 거, 감사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아니고요, 원망 불평이었어요. 남 핑계대고요.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돼요. 왜냐니까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노릇 하던 이 수준 가지고는 가나안 땅 가서는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통치하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회복 못하면요 옛날 그 상처 절대 못 넘어서고요, 각인뿌리 체질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인 만드는 거예요. 종으로 살도록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주인 역할을 하라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죄 용서 받는 거는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요, 속죄제, 속건제예요. 나머지 세 개는요, 싹 다 배경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모든 제사 뒤에 따라오는 게요, 소제, 화목제 따라와요.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가르쳤어요. 왜요? 이거 아니면 각인된 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딱 일어나시면 작은 걸 억지로라도 감사 것들을 찾아내세요.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잠이 들고 눈을 감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것 찾아내서, 아,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저는 메시지 이렇게 딱 끝나고 딱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꼭 하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니까요, 찬양이에요. 이번 수련회가 마치면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귀에 거의 K-팝이 다 틀어져 있죠. 그걸 다 하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파트만 딱 빼내세요. 찬양을 담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루에 한 번은 찬양이 고백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찬양이 한 번은 꼭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한 번은 실리도록, 찬송가도 괜찮아요, 하세요. 그게요, 굉장한, 나중에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영적 선밋은 표가 안 나요. 그런 나중 됐을 때 굉장한 많은 것들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꼭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으세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권세 사용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요, 학교 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요즘 차들이 얼마나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이 아이에게 해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 차단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그 권세 놔둬서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역사는 모든 흑암들을 꺾는 어마어마한 권세들 다 주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시간 진짜 안 걸려요. 이거 싹 다 하는데요, 5분도 안 걸려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 5분 동안 뭐 해야지? 이거 하라고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5분 동안 앉아서요, 기도해야지 앉으면요, 별의별 잡생각 다 들어요. 그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해보라고. 이것만이라도 적어놓고요, 노트에다 성경책이든 어디다 다 기도첩에 적어놓고, 그래, 내가 5분 동안 이것 찾아내는 기도해야지. 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렘넌트로, 하나님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수업에 찬양하라고 나와 있는 거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그리고는 한 구절이라도요,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참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첩 영상으로 기도첩 찍을 때는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도첩에 나와 있으면 일부러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다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138은 너무 잘 알아. 4절은 무슨 내용인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138만 알아. 5절에 뭐 있느냐? 몰라요. 6절에도 몰라. 138은 알아.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이렇게 딱딱 뽑아서만 아니까요, 스토리가 없어. 맥락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성경을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읊조리도록, 그 제일 좋은 건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를 딱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제목이든 그 본문이든 여러분들이 읊조리다는 건 조용히. 그래서 저희 렘넌트 영상 압수에 오면요,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딱 하루에 한 번은, 그리고 소통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응답들, 여러분들이 뭔가에 탁 부딪혔던 거죠. 소통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요, 전도라고도 해요. 이 안에 사모놀이 다 들어있어요. 하세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소통.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이거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 딱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았다 내려오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요. 딱 머릿속에 내 영적 서밋의 의자의 자리야. 저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를 들면 예배당에다 그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다 거기 가서 앉아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 이거 말고요. 뭔가 하나를 딱 정하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요. 많은 것들이 따라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하는데 제일 안 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과 어른들이요. 너무 쉽게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요.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이 침범에 들어오는데요. 그걸 그대로 다 침범 당하고 있어요. 침범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다른 사람 옆에서 주변에 하는 이야기들에 침범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 환경, 어려움, 문제 여기에 침범 당해서 다 빼앗겨 버려요. 이때마다 뭐 하시면 되냐니까요. 미국 가면 우리 한국에도 요즘은 많이 세워졌죠. 스탑 사인이 있어요. 차가 딱 멈춰서 서야 돼요. 그죠? 스탑 사인 무조건 서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교통법이에요. 스탑 사인 딱 놓으세요. 스탑.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럴까? 스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침범당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망하는 것에 침범당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훌륭한 부모,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에요. 삐집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싹 아이들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침범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엄청난 상처 속에서 맴돕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그 침범에 거의 고수들이잖아요. 아이들의 인생을 못 살아. 엄마의 인생을 살아야 돼. 아빠의 인생을 살아야 돼. 얼마나 깊이 침범을 했는지요. 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것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감정에 신앙생활을 왜 막 순회 때 은혜 다 받고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요. 얘가 완전히 푹 퍼져가지고 있어요. 왜? 기분이 별로 안 좋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싫고 메시지 듣는 것도 안 들어오고 감정에 침범 당하지 마세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는 거하고 나는 프로페셔널한 신앙인이야. 여러분들 요즘 올림픽 하죠. 옆에 있는 환경들의 말 한마디에 막 휩쓸리면요. 경기 못해요. 프로들은요. 딱 자기 관리해요. 침범 안 당하려고 해요. 그거 잘하는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편 57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 무수한 어려움의 환경들을 어마어마한 말든 여백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막 던지는데요. 스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것만 안 하면요. 이거 다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사람의 말이요. 전부 다 파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뒤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은혜 받아 괜찮아. 수련회 가서 은혜 다 받고 힘 다 내.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저녁에 집에 딱 가면요. 무수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침범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붙잡았던 언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것만 되면요. 어떤 어려움에 있든 연약하든 나처럼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심부름할 수 있어요. 꼭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수준 있게 보려고 제가 한국말로 안 쓴다 그랬죠. 렘넌트. 이거 몇 단어만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렘넌트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여기 있고 교육자들도 계시죠. 얼마나 많은 양의 메시지를 듣게 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로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흡수력, 마음밭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가 청소년들이 볼 때요,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 너무 멋있어. 그러게만 돼도 전도사님 메시지 다 들어가요. 마음밭이 열려 있어서 흡수가 돼요. 아 저 선생님 나 너무 싫어. 학교 가서 그러겠죠. 그 수업 절대 안 듣습니다. 왜요? 흡수가 안 돼요. 수많은 얼마나 좋은 방법 가지고 다 이야기해도요 아이들의 밭에는 안 들어가요. 길가 밭이라 다 튕겨나와.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렘넌트 사회 가면서 교회에서도 예배하기 전에 제가 서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요, 한 20분 30분 전달해야 될 진짜 내용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뭔가 문제에 막 찌들려서 와. 다 튀어나가 버려요. 흡수가 안 돼. 그럼 그 예배 다 허탕치는데요. 그거 마음문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만큼 흡수되느냐. 말씀이 흡수만 되면요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이 대단한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말씀만 전달하는데도요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흡수력이 가장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마음밭에 들어가야지.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두고 함부로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렘넌트들이 있냐니까, 여러분들 렘넌트들이요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다 듣고 있고요, 어른들은요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하면서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20년이 지나도요 안 바뀌어요. 어른들은. 렘넌트들은요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어느 날 딱 말씀 앞에 서 있어요. 희한하죠. 이 어릴 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가면 부모님들에게도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가 재밌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갑자기 구원의 길을 야 매일 한 번씩 써. 저는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그거 필요한 훈련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정서가 흔들리고 뭔가 막 집중력이 엄청 약해져 있는, 뭔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는요, 특히 연세 드셔가지고 시골에 있는 권사님들 막 어른들이요 신앙생활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들어도 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페셜한 훈련이에요. 다 구원의 길 써보고 그려보고. 렘넌트들, 정상범주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와이프한테, 이런 남편이 오늘부터 나를 사랑한다고 10번씩 반드시 써가지고 나한테 제출해. 한 달 내내 내가 검사할 거야. 그럼 나 이혼할 거야.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다. 정상적일 때는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걸 계속 교회 와서요 똑바로 앉아. 메시지 드려야지. 기도 접했어 안 했어. 이걸 계속 따지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교회가 추억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헤매다가도요 정신 차릴 때는 교회로 와요. 근데 질려 있으면은요 안 와요. 멀리 보고 뛰셔야 돼요. 렘넌트 사역만큼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뭔가 가고 싶고 이런 곳으로, 그렇다 해서 복음 말고,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걸 기준으로 두고 지금 전체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대할 때도요 조금 폭넓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 애는 들쭉날쭉해요. 아 저 애는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가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야. 예술가 수준이야. 그래서 어쩔 때는 갑자기 뭐 잠도요 밤새 앉았다가 새벽부터 자기 시작해 하루 종일 또 뻗어서 자다가 아 저 애는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야. 어떤 아이는요 정말 얼마나 바르게 막 기도 써가면서 아 저 애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구나.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잘 챙기는지. 우리는 다 모든 렘넌트를 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야 예술가도 나오고 좀 큰 인물도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뭐든지 다 수용되고요 용납되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부모님들이요 쉽게 평가하지 마시고 너는 이래 저래.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아내한테 오늘 밥을 먹어보니까 오늘은 좀 미온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오늘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 날 와서는요 꼬치꼬치 오늘 왜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었지? 오늘은 조금 정성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아. 계속 평가해 보세요. 상 다 뒤집어 엎습니다. 밥 안 해주고 싶어요. 그걸 똑같이 누구에게 하고 있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난 렘넌트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렘넌트로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 묵상 너 이렇게 기도 수업했어 안 했어? 매일같이 따지고 평가하고 죽어요. 죽어 애들. 여러분들이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한테 매일같이 뭔가를 평가하고 기준을 갖다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질 나서 못 살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은 존재예요. 필요하다면요 많이 품어주시고요, 많이 공감해 주세요.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보면요, 어떤 전도사님한테는 애들이 너무 막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럼 아이들이 다 붙어요. 그때 메시지 전달해 줄 때요 엄청난 흡수력으로 들어가요. 꼭 렘넌트 사역하면서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한 번의 메시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의 메시지 한 번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와서요 대단한 메시지를 하고 왔더니 아이들이 변했네? 착각이에요. 제가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쌓이고 또 쌓이고 저 목사님이 한번 메시지 오고 또 여기에서 한번 충격받아 또 잊어버리고.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딱 말씀 그대로예요. 이번에 수련회 때 막 얘들이 막 은혜 받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대요. 인생이 다 변화될 것처럼. 그 다음날 되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롭게 돼가지고 쌩 완전 닦아요. 뭐지? 쟤 어제까지 은혜 받았다며? 왜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와? 예, 그래요. 그러다가 그게 하나 그 은혜 받고 충격받고 도전받았던 게 쌓여서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시대적인 인물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도 배경 되어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 그림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요 밥상머리 앞에서요 말도 못해요. 그렇죠? 뭐 질문이라도 하면요 그거는요 말대꾸예요. 야단 맞아야 돼요. 예전에는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어른한테 형님한테 대들었다? 맞아 죽어요. 저도 형님한테, 지금도 형님한테요 꼬박꼬박 말 높여서 합니다. 왜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기억이 있거든요. 거의 숨 못 쉴 만큼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랬던 시절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딱 정확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절대 안 대들어요. 요즘 시대는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들의 특성이요 위아래도 없고요 선이 없어요. 야 가서 좀 씻어. 왜요? 그게 지금의 아이들이에요. 야 이빨 닦고 좀 빨리 가서 자.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왜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해. 옛날에는 그랬다가 난리 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아이들을 진짜로 돕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큰 그릇으로 받아주면 그 아이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렘넌트 사역하는 게요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중고등학생들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8%래요. 선교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 선교를 공부하다 보면요 미전도 종족, 복음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종족, 미전도 종족이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5%예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가망이 아예 없이 지금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서 이 아이들은 종족이 달라. 미전도 종족이어서 심각한 관심과 많은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의 렘넌트들 파트예요. 5% 안 넘어가면 선교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투입하거든요. 미전도 종족에게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파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야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첫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수평이에요.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땅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선교의 그림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요, 세계 선교 현장에 저 구석구석 오지에까지 파송하잖아요. 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거에 온 집중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놓쳐버린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똑같이 복음 전해야 될, 제가 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했냐? 수직적이에요. 이거 다 놓쳐버렸어요. 유럽교회 이거 놓쳤어요. 전 세계 큰 선교단체 본부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국에 있어요. 웩이라는 선교단체부터 시작해서요, OM 선교단체 싹 다 본부가 어딨냐? 다 영국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한 시대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 싹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한 시대요. 한때는요, 이거 감당하는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최고의 사역을 했어요. 전 세계로 수평적으로 막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데 이걸 못했어요. 저 밑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 그 사역을 놓쳐버렸더니 지금은 뭔지 아세요? 영국에요. 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에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숫자적으로. 퍼센티지적으로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세계 위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2세권, 3세권 마약에 심각한 세상 문화에 완전 다 찌들려 있어요. 교회 안 가요. 세계복음화의 이 두 조건은요, 반드시 충족이 돼야 돼요. 수평적인 거, 수직적인 거. 지난주에 우리 선교대회 했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상적인 수준은요, 선교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저 현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거. 렘넌트 운동까지 같이 감당하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곳곳에,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나눴는데요, 이 지역 강원도 지역에 200개 교회, 복음 가진 200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200개 교회로 확산되어지면서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요, 수직적으로 렘넌트 살리고 있으면요, 다음 세대 바꿀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이요, 그려져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한, 이거는 후대를 말해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전혀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이방인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철저히 레마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가지고요,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율법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는지요. 그렇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의 현대교회는요, 이거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해서 이거 하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두 개를 다 마음에 담고 심부름하고 있는 지금 단체가 우리 다락방이에요. 그것도 한국에서 렘넌트 운동을 부르짖고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아이스크림 차가 있어요. 차가 다니면서요, 하얀색인데요, 아이스크림 그려져 있고요, 노래가 막 나와요. 아이스크림 차가 싹 서 있잖아요. 차들이 그거 패스하면 안 돼요. 멈춰 서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그래서 기다렸다 가야 돼요. 스쿨버스가 딱 가잖아요. 노란, 다 똑같아요, 색깔이. 미국 가면. 스쿨버스 딱 가다가요, 스탑이라는 사인이 탁 뜨잖아요. 뒤따라가던 차들이 절대 추월하면 안 돼요. 또 반대, 중앙선이 있는데 저 반대쪽에서 오던 차들도 서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들은 중앙선이라고 안 가고 딱 서서 금발 보면 죽어 서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오던 차도 서야 되고요, 가던 차도 패스하면 안 돼요. 스쿨버스가 스탑이라고 딱 사인을 내밀었을 때는 다 서 있어야 돼. 아이들이 길을 건너든지 어디든지 다 하도록 하고, 스쿨버스가 다 확인하고 딱 닫고 가면 그때서 차들이 지나가요. 아니, 렘넌트 운동을 그런 나라에서 해야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도 아이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요, 제발 인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인간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루 날을 정했어요. 그게 어린이날이에요. 364일은 관심 없어. 하루라도 관심을 좀 줘야 되지 않냐. 다른 나라는 어린이날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 있습니다.
왜요? 옛날 어른들 우리 유교 사상이 뿌리가 깊이 내려 있잖아요. 유교 사상의 핵심은요, 연장자들을요 대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식사할 때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다, 난리 나요. 버릇없는 거예요. 그거는 밥상도 따로 했었어요. 아이들은 따로. 거의 취급도 못 받았던, 아이들이 말하는 거요 무시 다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런 토양에서 렘넌트 운동을 부르짖고 일어나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유럽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막 대접하는 나라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을 한다, 야 그래, 이해할 만해.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걸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땅 차지하고 수직적인 선교 놓쳐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이 두 개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다락방의 지난 선교대회를 보면서 참 선교사님들하고 인터뷰만 하면요 다 그분들이 입에 뱉는 이야기들 뭔지 아세요? 렘넌트. 요즘 렘넌트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어졌냐니까요. 렘넌트들이 원하면 교회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더니 어떤 중직자 장로님이요 고민이 된대요. 왜요? 아니, 렘넌트들이 뭘 부탁했는데 이치 안 맞아서 그건 안 돼 라고 했더니요 소문을 내기 시작했대요. 저 장로님은 복음을 못 깨달았어. 렘넌트가 부탁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그 정도로 렘넌트를 지켜 세우고 있는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버릇없어 굴어라 괜찮다 이 말 아니에요. 렘넌트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거를요 어쩌다가 우리 한국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5,000년 역사 이상한 문화가 뿌리내렸던 우리 한민족이 렘넌트 운동을 부르짖고 일어나세요. 전 세계 다 확산시키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입술만 열면요 이 땅에 무슨 선교 사역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렘넌트가 살아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선교하고 있는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 이야기 인터뷰 해보세요. 이거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돼요. 미국 교회처럼요. 미국 교회 처음 시작은 어린이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에 얼마나 방들이 많은지요. 썬데이 스쿨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 와요. 우리 한국 지금 거의 70% 가까이가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똑같아져요. 근데 이 다락방이 지금 이거 부르짖고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문화가 아니고 사단의 전략. 제가 앞에 이 타이틀을 붙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갑자기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후대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민족이 확산되어진 것을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어떻게 몰라요? 애굽 나라를 전체를 다 살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배경이 조금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예전에 애굽에 원래 살던 땅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지에서요 한 민족이 들어와서 같이 엉켜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숫자가 점점 많아요. 점점 커졌어요. 결국은요 이 애굽의 정권을 차지했어요. 이 바로라는 거는 그 왕조를 이야기해요.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전체 나라를 다스렸어요. 원주민들은 완전히 뒤로 밀려난 거지.
그때 갑자기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 요셉을 데리고 왔던 왕이 이때 왕이에요. 원주민 정권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온 애굽에 총리를 세우는데도 왜 긍정적이었냐? 자기들도 그렇게 했거든. 이방 민족이에요. 자기들도 애굽에 들어와서.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쓰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나라를 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꺾어버리고 왕조를 자기들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쳐다보니까 요셉 때문에 들어왔던 히브리 민족이요, 점점 세력이 얼마나 세지는지 숫자가 막 늘어나요. 야, 옛날같이 또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또 나라 또 뺏기게 생겼다. 혈통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남자아이를 다 죽여 라고 지시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썼냐?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 안 되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지금 결혼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요, 저출산 문제. 그죠? 모슬렘들은요 10명씩 낳아요. 힌두교권은요 아이를 막,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유럽 가보세요. 모슬렘권하고 힌두교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시켰다가 어쩔 수 없이 인도 사람들에게요 영주권을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요 터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힌두교 교인들이, 힌두교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꽉 찼어요 영국에. 영국 사람들은 애 안 낳아. 기독교를 한 시대에 완전히 큰 힘으로 자랑했던 영국은요 저출산 때문에요 숫자 점점 줄어요. 힌두교 사람들이 나라를 거의 다 차지했어요. 거기다가 모슬렘권들이 다 차지했어요. 기독교는 아무 힘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힘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유럽 전체가 다. 우리 한국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교회가요 위기가 왔어요. 다음 세대 위기가. 아, 목사님 그건 문화잖아요. 지금의 목사님 지금 시대의 흐름도 잘 모르시네. 요즘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하는 아내들, 엄마들도 인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이를 놓고 몸매 다 망가지고 인생 다 포기하고 몇십 년을 아이들에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맞는 말 같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후대다 없애버린다고. 여러분들 저출산, 가정 파괴되는 거 다른 눈으로 쳐다보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뭘 막는? 렘넌트 운동 막는. 그래, 너희들 열심히 가서 선교해. 세계복음화에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헌금하고 인생을 거기 다 바쳐. 괜찮아. 한 세대만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니까 괜찮아.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건 눈에 불을 쏘고 가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왜요?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계속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씨앗이 계속 뿌려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주신 게 없어요. 옆으로 수많은 아들을 낳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연결돼요. 여러분들 한 명의 자녀에게, 한 명의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되어지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겠대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 사단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 통하니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볼까요? 모세가 와서 계속 거부합니다. 데리고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예배해야 되겠대요. 그랬더니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8장 25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하라고요? 야, 굳이 뭐 하려고 힘들게 나가서 하니? 애굽에서 그냥 해. 애굽에서, 이 땅에서. 아니, 교회 그냥 다닐 거는 주일날 한 번씩 갔다 오고 너희들의 마음, 렘넌트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냥 세상에 두고 살아.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힘이 다 빠져 있는지 아세요? 주일날 하루 일찍 저 교회 가서요 예배하고 오면요 신실한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에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러 가면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네. 그리고 나머지는요 완전 세상에다 발 딛고 살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 전략을 또 써요. 그냥 교회는 한 번씩만 다녀주면 되는 거고
네의 인생 자체는 세상 속에 그냥 둬. 이 땅에서 그냥 예배하고 사는 거야. 그 예배 똑같은 예배인데 뭐가 그렇게 별로 별반 다른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거 안 통하니까 또 한마디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이에요.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도저히 안 되겠네. 막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요. 도저히 못 견디고 또 하나를 풀어줘요. 그러면 광야 가서 예배하고 얼른 와. 다시 빨리 들어와. 너무 멀리 가지 마.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속삭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거는 좋은데 적당히 해. 적당히. 무슨 네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할 것처럼 너무 그건 심각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야. 대충 살아야지. 대충. 적당히 해. 여러분들이 막 교회에서 완전히 퍼져 살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뭐라 합니다. 야, 대충 하고 얼른 와. 세상으로 다시.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마.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렘넌트들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소리. 여러분들 가정 회복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요. 결혼 왜 하는지 알아? 사랑해서요. 맞아. 근데 더 우선순위가 있어. 후대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몸이 안 되는데 더 많이 낳아야 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애 하나 갖는 것 자체도요. 싫어해요. 왜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이 시대 흐름이 돼버렸어요. 바꾸세요. 어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뭔가를 지금 방해하는 거구나. 문화를 활용해서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활용해서 분위기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많은 인권이든 뭐든 별의별 걸 다 들고 와가지고요. 뭐만 막냐? 이것만 막아요. 이거 안 되도록. 복음 증거 안 되고 교회 힘없도록.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인생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0절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엄청난 재앙이 계속 오죠. 두 손 두 발 다 항복했어요. 바로 왕이 항복하고 그래, 그러면 모세 너희들 중심 돼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 너희 가나안 땅이든 어디 너희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뭐 지시할 땅이 있다면 거기 가. 가는데 조건이 있어. 장정만 데리고 가. 다음 세대는 애굽에 그냥 남겨놔.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가 그 말을 그대로 너무 말을 잘 듣고요. 다음 세대는 세상에 그대로 두고요. 어른들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헌금하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수요 예배 가고요. 주일 하루 종일 가서 교회 봉사하고요. 다 해요. 뭐만 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는 세상에 그대로 남겨놨어요.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70% 80% 없어졌대요. 이유는 저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가르칠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사로 또 해? 교사도 안 해요. 왜요? 일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가야 되니까. 교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교회가요, 주일학교 문은 다 닫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요? 헌금 많이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열심히 돼서 붕괴니까. 예배당도 짓잖아요. 좋아요. 1861년에요. 62년에 스펄천 목사님이 영국에 얼마나 성도들이 붕이 됐는지요. 6,000석짜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공간이 6,000석이에요. 자리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10,000명이 매주마다 예배 설교 들으기 스펄천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꽉 예배당을 메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00명도 채 안 남아있대요. 문 다 닫았어요. 왜요? 운영비가 안 나와. 뭐 돼가지고요? 이거 놓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있는 거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렘넌트들을 이 자리에 모으기까지 수년 동안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눈물을 흘렸던 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거 없이는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을 지어볼까요? 주도권, 양육권.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대학생들을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양육하느냐? 법정 싸움 붙었어요. 이 나라, 이 땅에는요, 성경에서 국가관을 두 개밖에 가르치지 않아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우리는 나라가 많은데요. 그거는 세상의 국가관이고 성경의 국가관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이 다음 세대를 누가 주도해서 누가 양육하느냐. 교회가요, 다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아시죠?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 겁니다. 뉴에이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시대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니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점성술, 저 별을 보고요, 점을 쳤던 게요, 옛날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뭐냐? 별자리가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우리 동양에는 우리 띠 있잖아요. 12개 띠 있는 것처럼 별자리가 12개가 있는데 그게 전체가 한 바퀴를 다 돌면 26,00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별자리 하나가 시대를 상징하는데, 이 별자리 하나가 언제 한 번씩 바뀌느냐? 2100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텀이 2100년씩이야.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2100년 동안은 물고기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 그들이 점성술사들이 하는 말이, 물고기 자리가 딱 섰을 때는 교회가 중심이 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물병 자리로 바뀌었어요. 새 시대가 왔어요. 왜 교회 말을 들어? 물고기 자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그게 교회가 돼서 쭉 갔던 2100년 동안에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룰을 정하고 교회가 법을 정하고 교회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그 시대였다면, 지금은 뉴에이지야. 물병자리 시대야. 교회의 말 들을 이유 없어. 너가 중심이 되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하는 거야. 그게 뉴에이지가 들고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놓고요, 문화, 경제 싹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지금 237개 나라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선교대 때 57개, 60개 나라에서 왔대요. 우리 렘넌트 대회 때도 딱 그 정도 와요. 뉴에이지는요, 거의 237개 나라예요. 안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TV 켜면은요, 뉴에이지 문화가 싹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보셨던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오고 초능력을 행하고 갑자기 영혼이 쑥 나가는 도깨비 같은 이상한 걸 정말 재밌게 보잖아요. 그걸 다 어디서 보고 있어요? 안방에서 보고 있어요. 안방까지 다 사로잡았어요. 그걸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도깨비 2번인가 3번 봤는데요. 앞에 1회 2회 3회 저희 아이들은 너무 재밌게 봤다 하더라고. 뭐가 그리 재밌는데 봤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그게 안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문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겨우 아이들이 힘내가지고 교회에 나와줘야 1시간 붙잡고 있어요. 주일날 1시간. 나머지 시간은요, 다 세상에 내주고 있어요. 이거 눈으로 보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1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생각 때문에, 야, 이제는 1월달, 2월달 방학 동안에는 렘넌트들을 핵심에 좀 부르자. 그래서 그거 시작했고요. 하루라도 좀 붙잡자. 렘넌트 데이라도. 토요일 날에도 신학원이라도 좀 하자.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물어봤어요. 지금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안 된다면서요. 시작하세요. 힘을 내세요. 안 되면요, 안 되는 조건들을 없애시면서요, 시작하세요. 뭐 때문에요? 사명감 가지고요. 일주일 중에 겨우 아이들이 겨우 아침에 눈 떠서 눈곱 떼고 나와줘야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잡아요. 나머지는요, 168시간 중에 다 놓치고 살아요. 주도권 다 뺏기고 살아요. 그럼 지금 다락방에서는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토요일 날 와서 신학원 해. 초등전도 신학원.
청소년 전도 신학원, 대학 전도 신학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푸시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요? 영적인 주도권 때문에요. 이때로도 아이들을 잡아야죠. 저희 교회는 제가 광주에 교회 부임하러 가자마자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방학 동안에 두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안 놓치고 하는 게 렘넌트 스쿨이에요. 뭐하러 했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일단 애들 불러와. 재미있게 만들어줘. 필요하면 학업 좀 가르쳐줘. 선배들,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대학생들 한 달에 뭐 용돈이나 하도록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이렇게 용돈으로 챙겨줄 테니까 무조건 해. 그래가지고 하는 이유가 신학원이 딱 끝나는 게요, 12월 초예요. 신학원 다시 시작하는 게 3월 달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방학이 생겼어. 토요일 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게임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학원을 열심히 다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잡으라 그랬어요. 방학 동안에 신학원 종강하고 개강 시작하는 그 텀을 교회가 잡아.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핵심도 앉혀놓고 선배들하고 같이 놀아. 필요하면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면서 데리고 교회에서 데리고 있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11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찾아갑니다. 목사님 올해는 또 뭐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해. 괜찮아.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가진 선배들하고 만나서 부산말로 입하고 하고 놀고 그래 재밌게 보내면 가면 돼요. 뭐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신학원 진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 시작 한번 해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렘넌트들의 영적인 주도권, 세상에 우린 다 뺏겨 있거든요. 아이들은 갑자기 스트레스 확 쌓이죠. 또 가야 돼 뭔가를. 그래서 대단한 거 막 프로그램 너무 많이 안 만드셔도 돼요. 아이들이 와서요, 교회 와서요, 자기들끼리 관계가 형성되고 또래 문화가 형성되고 재밌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많이 들끓는 교회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물건이 너무 많이 빨리 부서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헌금해가지고요, 의자를 싹 새로 우리 교육관에 하나 바꿨더니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 막 씩씩거리면서 오셨더라고요. 구멍 다 뚫어놨어요. 어찌 그 손가락으로 다 구멍을 뚫어가 새 의자를 다 찢어놓고 낙사하고. 예,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다음 세대를 원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헌신할 거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많은 곳엔 흔적을 반드시 남깁니다. 제대로 남아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20년,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20년인데 너무 깨끗합니다. 그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이 많으면. 그런데도 저는 후대 때문에, 다음 세대 때문에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교회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의 시간을 뺏기기가 힘들지만 토요일, 주일 이 두 날은 어떻게든지 이런 영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 지역이 좀 연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렘넌트 이야기하면 제가 가슴이 좀 쿵탕쿵탕 뛰어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수평적인 선교, 수직적인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선교대회 끝났지만 선교대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현장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다음 세대의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세우고 있다면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이 지역에 교회들이 힘을 얻고 그 교회가 힘을 얻어서 렘넌트 사역을 한다면 다른 어떤 거 잘 안 해도요, 좀 예배당이 없어도요, 다른 건물 빌려서 세를 내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가 운영된다 하더라도요 문제될 거 없어요. 예배당 크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 된 문 다 닫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 교회 다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있는데, 작지만 우리는 한 명의 렘넌트를 살려놓으면 아브라함 딱 한 명 남기고 갔어요. 이삭. 근데 그 밑에 12지파가 붙고요, 지금 전 세계 영적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바른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지고, 우리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힘을 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치유하며 거기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이 작업들이 그치지 않고 이 강원도 땅이 계속해서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